예, 2022년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주 산림교회 청소년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색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색이라고 말하실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옷 입고 온 두 분이 너무 닮아가지고 두 분 다 깜장 남장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언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색깔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아 모르겠다라고 그러면은 바톤을 넘겨서 주니 쌤은 뭐라고 무슨 색이라고 표현을 하실 건가요? 아 감장색, 검정색. 왜 검정색이죠? 아 검정색을 제일 좋아해서 제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검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잎색이라고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도치 않았나 요 근래에 제가 산 물건들이 이것도 이제 핸드폰 뒤에 붙이는 카드 지갑인데 이런 계통의 이제 초록색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 눈에 계속 눈에 밟혀서 이제 이런 계통의 색의 물건들을 샀겠죠. 또 이제 솔잎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도록 자신의 색을 잃지 않은 것처럼 저도 시간이 지나도 저의 색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 솔잎색, 녹색을 골랐습니다. 색은 또 개인의 독특, 독창, 개성을 말할 때, 개성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고유하고 남들이 흩뜨러 놓지 못할 것 같은 색이지만 사실 색은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색은 무엇 무엇에 의존한다. 이 빈칸에 알맞는 말이 무엇일까요? 시각. 네. 빛. 빛. 네, 맞았어요. 색은 빛을 의존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아니 재현이는 아직 배웠나?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물체가 빛에 튕겨져 나오는 반사를 우리 눈 속 망망에 비춰왔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그, 저희 부모님 집이 인천 부평역 근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저희 동네인 부평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지하상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부평 지하상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세계 최대 지하상가라고 해서 이제 유명을 하고 그 지하철역 출입구가 한 36번, 37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어렸을 적에 제가 옷을 많이 샀습니다. 한 번은 그 옷가게에 들어가서 파스텔빛 연두색 셔츠가 마음에 들어서 사서 집에 와보니 연두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었습니다. 왜 저는 연두색으로 봤을까요? 지하상가에서 연두색 셔츠라고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하늘색이 되어 있는. 왜냐하면 어두컴컴한 그 지하상가 옷가게에서는 이렇게 쨍한 형광색이 아니라 주황빛이 도는 그 빛이 있었고 그 그 빛 안에서는 이제 하늘색을 연두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셔츠를 연두색으로 보고 연두색이라고 샀는데 하늘색이 된 겁니다. 다른 색의 빛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하늘색이 연두색으로 보이듯 색은 분명 빛이 어떻게 보이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온도를 띠느냐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자주 하세요. 어떨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뭐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들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시는데 그중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그 말씀을 하게 되신 계기,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 안, 그중 바깥 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의 근처에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유대인이 따르던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했습니다. 화가 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손에 묵직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금방이라도 던질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그 성전뜰에 손가락으로 무엇이라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을 했지만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씩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명절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어김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에 맞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 번은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고 하나씩 하나씩 비웃으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비판하려고 흠집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고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끝인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그들은 듣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래 간음한 여인에게 던질 돌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 예언이가 고개를 끄덕 해주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아래에 계신가요?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끄덕하기가 좀 어렵죠. 가늠한 여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나의 것의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남몰래 숨겨놓은 자기 속의 어둠, 추악한 면을 들켰지만 그래도 그녀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그 빛 안에 잠시라도 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및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 그 말들 아래 숨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는커녕 더욱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통해 오는 생명의 빛을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색을 온전히 보려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보려 한다면 올바른 빛,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밝은 면만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어두운 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그대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여름 한 12시 정오쯤에 높은 곳에서 내리쬐는 햇빛의 아래 그림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저녁 때만 되면은 저녁 때 우리의 그림자를 보면 2m, 3m 되는 것 같고 뭐 다리도 되게 롱다리여 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그 한여름 정오의 그 그림자를 보면은 한 뼘, 두 뼘 정도로밖에 그림자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어두움을 우리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 빛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빛 아래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두움을 없애고 우리의 색을 밝게 볼 수 있게 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고 거룩해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설림교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어디에 거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은혜를 누리며 자기를 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이 더 넓어져서 남을 볼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